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집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입주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공사 맡겨놓고 뭐 안 주면 돈 안 주면 공사해요 안 해요? 여러분도 천국에 집 지으려면 뭐 해야 해요? 열심히 오늘 여기에 나온 만큼 뭐가 올라갔어요 지금? 금 한돈 올라가서 지금 플러스 됐고 여러분 이사갈 준비하십시다. 24강 저번 시간에 이어서 24강 합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백성을 보내라. 하지만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자, 그랬을 때 바로는 뭐라고 그러냐? 그래, 너네 하나님 섬기게 해줄게. 어디에서 섬겨라 대신? 여기에서. 뭐 광야까지 갈 필요 있냐? 뭔 말입니까? 그래, 예수 하나님 믿어. 근데 교회 뭐 꼭 가. 집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런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지 마십시다. 계속해서 재앙이 끝이지 않으니까 가긴 가라. 하지만 뭐 하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러니까 교회는 가되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라. 아니 일요일만 가면 됐지. 뭐 그렇게 화수목금 매일 가냐. 여러분 그렇게 유혹하지만 우리들은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사흘길쯤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면 3일길 앞서서 뭐가 인도했다? 언약궤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갈 때에 그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아까 그 남진 얘기하다가 이게 끊겼네.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그 찬양이 그 여리고 무너뜨렸네 그 노래거든요. 그 영어로 조시비도 베르로브 제리코. 저는 베이스여서 낮은 음으로. 그러니까 베이스, 바리톤, 테너, 하이테너 이렇게 해가지고 중창단에서 우리가 5등 했거든. 전국대회에서. 근데 1등 한 팀이 어딘 줄 아세요? 그것도 인천인데? 그 인성여고라고. 어찌됐든. 그래서 상금 100만 원 주더라고. 학교한테. 우리한테는 떡국 한 그릇씩 주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어찌됐든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 따라갈 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여리고를 맨 제사장 따라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따라갈 때 그 진영을 이탈하지 않을 때 구름기둥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보호하시지. 우리의 생식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긴 하되 뭐대로? 내 맘대로 내 편의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 두 번째 작전까지 했고요. 여러분 18번을 볼게요. 136페이지. 자 18번. 일곱 번째 우박재앙을 당했어도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자 신하들은 바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종들이 바로에게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람들을 보내어 하나님을 뭐하게 해달라? 쓰시겠습니까? 그 애굽 사람들도 하는 말이에요. 차라리 교회 가게 해줘라. 여러분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못 가게 하는 사람 하나님은 혼내줘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해도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있어. 근데 여러분 교회 못 가게 말래요. 근데 그 꼬임에 넘어가면 여러분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고난 준다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하는 말이 야 너 네가 나 꼬셔서 나 교회 안 가지? 너 임마 하나님이 너 10가지 재앙 내리셔. 너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너 파리떼가 니네 집에 온통 지나다닐 거야. 너를 위해 나는 교회 가게 해줘라. 미혹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협박하세요. 오늘 여비야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여기 있어. 그러면은 협박하세요. 이 우박재앙 온다고.
자, 19번. 이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뭐라고 말해요? 8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갈 자는 이제 드디어 바로가 이제 보내주려고. 자, 누가 갈 거냐 쓰세요. 누가 갈 거냐. 19번. 사모님 그거 온풍기 켜도 돼요. 주일날은 저기 온수 켜서 전개 나간 거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불러서 그래 알았어 보내줄게. 그래 멀리 가. 3일 길쯤 가. 그런데 누가 갈 거냐. 20번. 모세는 뭐라고 대답해요? 9절. 모세가 그러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 우리가. 자, 남녀노소와 우양 쓰시겠습니까? 남녀노소와 우양. 남녀노소와 우양. 남녀노소와 우양. 여러분 남녀노소는 뭐예요? 그 남자 여자 노인 뭐 소년 전 연령층 뭐 성별 통틀어서 다 가겠다. 여러분 보통 여자가 와요. 그쵸? 근데 지금 비율이 여성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희연이 여섯,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희찬이 여섯, 사모님 우리가 하나 적네. 역시 어디서나 여자가 많아요. 자, 어찌되었든 여러분 누구누구가 가야 되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뭐 또 우양이 뭐예요? 예, 소화양.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예배를 뭘로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오고 물질도 오고. 21번. 이에 대한 바로의 대답 즉 마귀의 세 번째 작전.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뭐라 그래? 야, 알아서 보내줄게. 근데 누가 갈 거냐? 모세가 뭐라 그래요? 우리 다 갈 거다. 우양도 갈 거 같고다. 헌금할 거도.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뭐라고 하냐? 10절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인이라 상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과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는 건 말도 못 붙이고 쫓아냈어요. 여러분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 11절 남정만 가고. 자, 여기 10절에 어린 것들은 못 가게 막아요. 21번 답. 세 번째 작전은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남겨두고 어른만 가라. 여러분 이게 마귀의 작전. 어린아이들은 머물러 두고 어른만 가라. 예배드리러. 그러니까 애들은 집에 있어라. 그리고 좀 이제 하면 공부해라.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그러면은 예배는 언제 들어? 나중에 커서. 어렸을 때 교회 안 가는 애들이 나중에 커서 갈까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습관이 되고 교육이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머물러 둬라. 자, 21번 밑에 키를 볼게요.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남녀노소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노인과 아이 즉 모든 연령대의 사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린 자녀들을 남겨두고 남정들만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비추어 살펴본다면 어린 자녀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충성하며 봉사하고 잘 믿을 시간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공부하는 학생이니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게 놔두고 우선 어른들만 교회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가 솔깃해지는 그럴듯한 말일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세 번째 작전임을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에게도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 없이 무조건 그냥 대학이야. 무조건 그냥 좋은 직장.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 안 하면 좋은 대학 가서도 좋은 직장 가서도 신앙생활 안 해요. 자, 22번을 볼게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 명령하셨습니까? 자, 신명기 4장 10절을 볼게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뭐를 배우게 하며 됐어요? 경외하는 법. 여러분 경외하는 법을 자녀에게 배우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뭘 가르쳐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가르쳐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가르쳐요? 뭐 수학, 국어, 피아노, 여러분 가르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를 가르쳐라? 경외하는 법. 32장 46절 앞에 보세요. 그들의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자, 율법의 모든 말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라고 했어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자녀들에게 학원만 보낼 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 주의 교양과 훈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훈계 필요해요. 그런데 그 훈계가 도를 넘어서서 막 부모의 분에 못 이겨서 자녀를 그렇게 막 어제도요 이찬이가 새벽 한 5시 반인가 일어나서 엄마를 찾게요 아빠를 찾게요. 새벽에 깨면 왜 아빠를 찾아야 돼요? 엄마가 옆에 누워 있어요. 엄마가 아빠인 척 걔도 얘가 금방 알아채. 그래가지고 나를 불러요. 한 5, 6번 왔다 갔다 했어요. 재우려면 다시 일어나서 밖에 나가지. 깜깜해. 베란다 아무도 없어. 거실에. 다시 들어와. 그럼 누워있다가 또 10분 후에 다시 나를 이렇게 불러. 다시 나가지. 이걸 6번, 5번 새벽에. 목사님 화내라 안 내라. 제가 화는 안 냈는데 화 내고 싶더라고. 여러분 부모 화가 나서 막 때리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뭐 하지만 훈계해야 되지만 근데 송 권사님은 그랬대잖아. 그 이정희 사님이 막 애기였을 때 막 하도 울어. 눕히면 울고 아니면 안 울어. 눕히면 울고 새벽 밤새 그렇게 던져버렸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여기 안 있겠지? 자, 어찌됐든 여러분 훈계해야 해요. 하지만 무엇으로? 교양 갖춰서. 부모의 뭐가 아니라 혈기가 아니라 2, 3번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육시켜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14장 26절 앞에 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느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여러분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견고한 의뢰. 찌끄고 피난처 쓰시겠습니까? 견고한 의뢰, 찌끄고 피난처. 견고한 의뢰, 피난처. 여러분 자녀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무슨 피아노 가르치고 좋지만 여러분을 자녀들의 피난처를 제공하는 건 수학과 영어가 아니라 여호와가.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여러분 자녀들을 왜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가르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더 안정되도록. 안 그래요? 정말로 자녀들을 위함이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쳐라? 경외하는 법을.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리하는 것이. 자,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뭐를 만나지 않는다? 쓰십니다. 23번 두 번째 답.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만나지 않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만족하는 삶을 살았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족한 삶이에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인데 너는 왜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네 눈앞에 뭐죠? 내가 서 있는데 아세요?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 목사가 유행가 불러. 뭐 뭔지 아세요? 질투. 그 한서 아니? 최진실 씨라고 아니? 들어본 적 있어? 우리 어렸을 때 엄청 그 예쁘고 그쵸? 잘 나가는 그 최진실 씨 엄마는 얼마나
그 딸도 이제 뭐 유명한 배우고 아들도 그런데 정말 유명하고 뭐 예뻐도 물론 결혼을 좀 실패해서 조성민이 야구 잘하는 일본에서 뛰는 선수였는데 어찌됐든 결혼이 행복하지 않고 그 딸이 자살해. 그리고 그 최진실 동생 누구도 최진영 그 친구도 뭐 그렇게 무명하지는 않잖아요. 어찌됐든 여러분 그 부모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최진실 아들 딸을 그 뭐 엄마가 다 키웠다고는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쁘고 인기 많고 유명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족하며 사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 하루하루 막 만족이 있는 거 그게 부모가 참 좋지. 아무리 좀 잘 나가도 돈 많이 벌어도 맨날 막 피곤에 쩔어 있고 막 방황하고 막 고민하다가 자살해버리면 그 부모 마음에 얼마나 큰 대못을 막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라? 자, 어떤 자에게 만족을 주시냐?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수학영어만 가르칠 게 아니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여러분 자녀들이 족하게 지내고 뭐를 만나지 않습니까? 잠언 22장 4절 볼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뭐라? 쓰십니다. 제 영생. 영생도 영생이지만 무슨 영생? 제 영생. 여러분 영원한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뭐도 얻는다? 재물도. 그래서 우리는 영생만 주는 교회가 아니라 뭐도 주는 교회다? 제 영생. 좀 이상합니까? 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땅에 있어도 재물을 주시고 그리고 뭐도 주시냐? 영광과 생명도 주신다. 여러분 자녀들이 돈이 많고 그 다음에 돈 많으니까 뭐합니까? 영화롭고 그 다음에 어디도 가요?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의 자녀가 돈이 많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막 누가 막 듣기로 막 누가 듣는데 야, 내 아들 욕하고 있어. 그러면 어때? 여러분 어디를 가도 내 아들 칭찬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렇죠. 여러분 자녀 그 비결은 뭐냐?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며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세요. 24번 볼게요. 교재. 또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 즉 여호와의 율법으로 교육시켜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 쓰세요. 24번 첫 번째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그래서 여러분 막 반에서 1등이 그러면 엄마가 뭐 사줘요? 뭐 피자 사준다고 해봐요. 그런데 학년에서 1등, 전교에서 1등이 그러면 피자 말고 또 뭐 사줘요? 이제 학교 반에서 다 돌려. 그런데 그 학교 전교가 아니라 그 시에서 1등 하면 이제 더 세게 뭐 나가요? 농구대 설치하고. 그런데 그런데 그 전국이 아니라 시에서 1등해. 인천시에서 1등하면 전 1등하면 이제 농구대가 아니라 뭐 설치해줘요? 축구장 설치해줘. 그런데 이 전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1등하면 이제 뭐 해줘야 돼? 걔를 접어버려. 그래요,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게 저는 유대인이라고 봐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 뭐를 달달? 토라. 토라가 뭐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 항상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러분 그 율법을 행할 때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행사가 더 뭐하리로다 형통해요. 고물가, 고유가 여러분 정말 힘든 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세계 모든 민족에 뭐하게 하시는 비결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쳐라? 경외하는 법. 그래서 우리 희연이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희연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세요. 아멘. 희성이도. 근데 너 이청희선 옆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는데 한서영 옆에서는 너 지금 장난하고 있지? 너 그거 쓴 거 갖고 와봐. 썼어? 됐어. 그래.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이제는 크게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니 할 것이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아멘. 여러분 뭐를 받을 거다? 여호와의 비결은 크게 뭐하고 공포가 가까이. 아멘. 자, 크게 평강하고 공포가 가까이 못함. 24번 여러분 두 번째다. 크게 평강하고 공포가 가까이 못한대요. 여러분 자녀가 평강하고 여러분 자녀가 두려운 일이 없어요. 비결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잠언 1장 8절 볼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영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뭐라. 그러니까 이 훈계와 이 말씀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뭐가 된다? 쓰시겠습니까? 머리에 아름다운 관, 목에 금사슬이 된대요. 머리에 아름다운 관, 목에 금사슬. 뭐가? 여러분 뭐 다이아몬드 무슨 그런 반지 그런 주얼리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아름다운 관이 되고 목에 뭐가 된다? 금사슬이 된다. 이정원 집사님도 깜짝 놀란다지만 나도 깜짝 놀란 강연화를 보면요. 아니 주일날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지? 변장 진짜 변장술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나? 생일 때마다 교인들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보통 치킨네 이런 거 이렇게 드리거든요. 2만 원 선에서. 근데 내가 강연아한테 물어보니까 강연아가 뭐 달래냐면 치킨 줄까? 치킨 한번. 그거 달래. 2만 원짜리 상품권. 무슨 상품권? 주얼리샵. 그 뭐 이렇게 뭐 화장품 같은데 뭐 올리브영. 그치.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그 계획을 오늘도 줬거든요. 엄청 좋아하다고. 막 가가 사가지고 막 뭐 얼마나 많은지 나할 때다 나눠줘요. 자,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럴 때야, 그치? 예쁘게 하고 다니고 싶고, 근데 물론 예쁘게 하고 되면 좋지만 뭐가 더 아름답냐? 이 말씀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머리 아름다운 관이고 목에 금사슬인데, 강연아가 이제 한다 성도님이랑 나는 바통 터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몇 달 동안은. 이제 배가 불러서 방학을 해도 학원이 시간이 똑같아요. 금요일 날 좀 조절을 해서 반주만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할 때 보면 뭐 정말 아주 이렇게 기도가 아니라 그냥 막 내가 깨운다니까. 그런데 진짜 방학 때만이라도 좀 학원 시간 조절해서 금요일 날 특히 정말 이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성령 세례 받게 해서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관이어서 이정현 선생님 내가 10만 원치 사줄게. 예나가 금요일 날 반주 오면. 교회 돈 말고 내가 사모님 오케이. 진짜로 얘기 한번 꼬셔봐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 화장품만 바르지 말고 뭐 하십시다. 25번 또한 성경은 자녀들 어떻게 교훈하고 있어요. 잠언 20장 15절 볼게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뭐가 쓰십니다. 징계하는 채찍. 25번 답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도 교육시키지만 뭘로도? 채찍으로. 징계의 채찍으로 뭐 해야 해요? 해야 돼요. 잘못했을 때 그 매 아끼면 안 돼요. 13절 보세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뭐하리라.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때려라 쓰세요. 25번 다 뭡니까? 아이를 훈계해라 이 말이에요. 죽기 전까지 좀 훈계해라. 여러분 그 훈계가 그 아이를 구원한대요. 저도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제가 키가 좀 크니까. 말씀드렸잖아. 어렸을 때 한 번,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때리는데 한 번 모아서 때릴 때 어디 때려? 발목 잡고 이 발바닥만 때리는데 발바닥 맞아봤어요, 많이? 발바닥 안 맞아봤어? 나만 맞았나? 그래도 또 우리 어머니는요, 모아서 때리는 게 아니라 족족 때려. 지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때려. 막 자기 마음 안 들면 그냥 막 때려. 맞을지 됐지. 근데 본인이 기분이 안 좋으면 그래서 아니요, 그 말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요즘은 장로님도 많이 맞고 계시잖아.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 채찍이 저를, 물론 제가 그렇게 뭐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삐뚤어지질 않았다고 봐요. 저는요, 남들 사춘기 할 때 저는 삼춘기, 이춘기도 안 왔어요. 이춘기도. 그냥 애들 막 한창 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PC방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스타크래프트. 야, 이거 애들 한 번 가면 막 집에서 공부 안 하고 해. 스타 할 줄 아세요? 해보셨어요? 좋아하세요. 물론 적당히 하는 거 좋지만 사춘기 때 저 PC방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주구장창 교회만 왔어. 교회 집. 그게 다 매해 효과인가 봐. 무슨 말씀이냐. 이탈이 안 되더라고. 다른 친구들 따라서 사춘기? 그거 먹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 그 채찍이 그 아이를 구원한다.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뭐하느니라 쓰십니다. 근실이 징계함. 근실이 징계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징계가 필요합니다. 자, 26번 잘못된 길로 가는 자를 채찍으로 징계하지 않아. 자녀 학기를 막은 자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서 2장 22절 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병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일을 하느냐. 내 아들아. 자, 말만 해.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그 엘리의 아들들이 여러분 그 회막문에서 음란한 죄를 짓고 그랬는데 그 악행을 누구에게 들었어요? 백성들에게. 그러면 이 아들에게 뭐라 그러냐?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이 백성으로 번갑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며 하나님이 판결하시느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그 엘리 아들들을 죽일 마음을 뜻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말만 할 게 아니라 그 원본 근본을 제거했었어야죠. 물론 말해서 듣지 않는 게 자녀지만 여러분 어찌됐든 쓰세요. 26번의 답 엘리. 자, 그 다음에 3장 13절도 볼게요. 시작.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뭐를 자청하되 뭐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 아들들이 죽을 짓을 하되 뭐 하지 않았어? 더 이상 말만 하고 금하지 않았어. 그게 자녀를 위하는 길이야. 자녀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부모가 싫지. 자녀에게 좋은 얘기 하고 싶지. 자녀도 좋은 소리. 하지만 여러분 그 훈계가 자녀를 구원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자, 두 번째 칸에 이걸 썼었어야 돼요. 아니야, 두 번째 칸에 저주를 아니야. 그냥 넘어가세요. 엘리. 자, 열왕기상 1장 5절 보지 말고 누구 같아요? 열왕기상 1장 5절 보지 말고 누구 같아요? 사무엘. 열왕기상 1장 5절. 사무엘은 이미 돌아가셨고 엘리 제사장 끝났고 열왕기상 1장 5절 봅니다. 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펴리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비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의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너가 어찌하여 그래야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뭐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아도니아의 아비가 누구예요? 다윗. 쓰세요. 26번의 세 번째. 다윗도 여러분 선군이었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자녀들끼리 서로 성폭행하고 서로 죽이고, 또 여기 보니까 이 아도니아가 왕권을 아버지를 몰아내고, 이게 한 번이야? 이 압살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을 호되게 야단치고 잘못된 길을 말씀으로 채찍으로 다스리지 못했어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한 번도 섭섭한 일이 하나도 없었대. 그게 자녀를 위한 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본분대로 자녀들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도록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본분대로 자녀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성경은 채찍으로라도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맞았는데 그 매가 저를 어긋난 길로 안 가게 하고 정말 감사해요. 송호사님 뭐 엄청 패줘서 감사해.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을 한 거야. 자, 27번을 볼게요. 바로가 어린 자녀들을 놔두고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께 이상을 드리라고 미혹하자 하나님은 애굽 땅에 9번째 흑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무엇이라고 마지막으로 4번째 작전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도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너희 안 가서는 자 어린 것들은 뭐 해라? 아까는 뭐라 그랬어? 어린 애들 놓고 가라. 근데 이 9번째 재앙이 오니까 알았어. 자 어린애들도 가. 첫 번째 뭐?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 근데 재앙이 오니까 가. 교회 가. 근데 교회 가도 멀리 가지는 마.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또 재앙이 와. 알았어. 야 멀리 가지만 누구는 놓고 가? 자녀는. 그러니까 또 재앙이 오니까 알았어. 야 자녀도 데리고 가. 그런데 뭐는 하지 마. 헌금하지 마. 주세요. 양거서는 머물러 둬라. 교회는 가되 헌금하지 마. 이거예요. 자, 이에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25절입니다. 모세가 그러되 왕이나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줘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다 하나. 여러분 이 뭐예요? 번제물 그 다음에 뭐 생축 누구를 위해? 여호와를 쓰십니다. 28번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가져가야 돼. 생축을 머물러 둘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빈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희생을 드려야 된다. 자 모세가 이 말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산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쓰세요. 듣지 않은 아니 보내지 않아. 안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1장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를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쓰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후에 보내겠다. 마지막 한 가지 재앙 후에 보내겠다. 마지막 한 가지 재앙 후에 보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 밑에 좀 쓰시겠습니까? 은근 패물을 구하라 쓰세요. 은근 패물을 구하라. 이제 애굽에서 나갈 거니까 뭐를 구해라? 은근 패물을 구해라. 여러분 이 은근 패물 저를 잠깐 보시면 이제 나갈 거니까 뭐를 구해라? 자, 은근 패물 누구 거 말하는 걸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 거. 아 여러분 그 뭐야 어떤 뭐라 말할까? 사원이 퇴사하면서 퇴직금은 받지만 저기 여기 회사에 있는 그 보물 그거 나 줘요. 그러면 사장이 가져가라고 합니까? 네 것만 갖고 가라 그러지. 여러분 애굽에서 보내주는 것도 간지덕진데 저 뭐 내놔? 야 니네 거 내놔. 그러면 진짜 줄까요 안 줄까요? 애굽 사람들이 그냥 다 주고 가. 빨리 가라 그래. 그러니까 보세요. 은근 패물 이스라엘 백성은 왜 달라고 해요? 그 자기들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드리려고? 그러면 자기 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을 통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도 우리 거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 드렸으면 여러분 그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건데. 자 31번을 보세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의 물품을 얻는 것에 대해 계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누구에게? 창세기 시대부터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정령하라 내 자손 이방인 속에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자 13절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후에 14절 그 섬기는 나라 내가 징체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뭐를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나온 재물은 누구 거? 애굽 사람 거. 여러분 아브라함 여기 31번 답은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말씀하셨어요. 미리 이 출애굽 시대 전. 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21절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피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유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누구의 물품을 제하리라? 애굽 사람의 아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도 감지덕지 같은데 이거 내놔. 야 너네 은근패물 내놔. 그런데 그거 다 준대. 이걸 어떻게 믿냐고.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3장 지금 몇 장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0장 하고 있는데 몇 장부터? 3장부터 10가지 재앙 임하기 전부터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 주실 거예요. 하나님 한비에게도 좋은 직장 주셔서 월급 꼬닥꼬닥 잘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받아서 한비야 11조 해야 되고 주일원금도 해야 되고 뭐 감사원금도 해야 되고 근데 아까워 안 해. 하나님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오늘 시간 못하나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지만 하나님은 없어서 좀 달라가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는데 하나하나 보고 계셔. 이게 하나님 나와요. 금도 부귀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에게 줬어요. 이게 아니? 용돈은 누구 거야? 용돈 누구 거야? 너 갖고 있는 돈? 희연이 크리스마스 선물 교회에서 준 거 있죠? 과자. 거기 아빠 과자 몇 개 15봉지 들어있어요. 그 아빠 그 3봉지 줘요. 줄까? 아까워? 이희성 그 과자 나한테 3봉지 줘. 안 줘? 아까워?
여러분, 아빠가 자녀에게 뭘 사줘? 아빠가 돈이 많죠. 애들보단. 그거 사주잖아. 그런데 애들이 아빠가 달라면 그거 아까워서 안 주면 아빠가 괘씸해서 더 안 사주고. 근데 막 형은 줄 거예요. 아빠가 더 사줄 거예요. 이성 안 줄 거야? 자, 진짜. 진짜 나 줄 거지? 나 집에 가서 너네 거 내 가져간다. 32번 하고 맞춰야 되겠네요. 32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애굽 사람 물품을 취할까요? 12장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시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모하였더라. 자, 구하는 대로 취하게 됨. 구하는 대로 취했어요. 구하는 대로. 밑에 키를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의 은근 패물과 의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을 소유하게 하신 이유는 그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제물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고 성막 안에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데 사용해 11조뿐만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규례 예물을 드려야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물질이에요. 이거 여러분 33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에게 재물 주신 분이 누구다? 역대상 29장 12절 봅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쓰세요. 부와 기가 누구에게로 말미암는다? 주님께로. 여러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존귀 우리가 위대하게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여기 14절을 안 읽었네요. 14절을 볼게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드릴 때 무슨 마음? 즐거운 마음.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자를 헌걸 받으세요. 그런데 자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자 주의 손에서 받은 걸 뭐 했을 뿐이다. 이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왜?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달라면 하나님 거니까 당연히 드리지. 이런 마음. 그러면 아까 예를 들었듯이 아빠가 자녀에게 뭐 사줘. 자녀가 아빠한테 뭐 주면 더 사주지. 근데 아까워서 안 주면 하나님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그래서 뭐 누구죠? 석유 왕? 아니요. 옛날 미국 석유 왕. 록펠러. 여러분 철저히 11조를 정말 했는데 나중에 보면 11조만 세는 직원이 몇 명? 11조만 세우는 직원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11조 생활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몇 개 줬어요? 10개를 줬어. 그 중에 뭐 하나 갖고 와? 하나. 10개 중에 하나 갖고 와. 9개는 너냈어. 그런데 그거 한 개 아까워서 안 드리는 것보다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더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도 하고 마칠게요. 시작. 또 들 건데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혈족에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뭐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쓰십니다. 재물 얻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재물 얻을 능력. 시간이 가서 다음 주 이어서 하는데 여러분 저를 보시고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아멘. 억지로 막 인색함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 막 해야 돼 부담감으로. 막 어느 뭐 교회 보면 막 일어서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도 나도 한번 써먹어 볼까? 여러분 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드럼을 좀 바꾸고 싶은데요.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 여러분 저기 전도사님 다 돌려요. 종이 돌려 펜도 돌려. 자 드럼 한 400만 원 필요해요.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 쓰시고 가세요. 네, 지금 쓰시고 가세요. 여러분 그게요 보세요. 네, 반띵하세요. 본인이 정말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감동으로 하는 거랑 목사님이 또 하래. 근데 또 교회 중직자 막 다 권사고 막 장로 그러는데 장로 권사님들 장로님들만 남기고 그 얘기 한다니까. 그러면 누가 하고 누가 안 해. 다 눈치 보고. 여러분 목사는 자기가 손 하나 뭐 하지 않고 목사부터 좀 하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좀 작은 돈이라도 목사부터 성의를 보이던가.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근데 그렇게 요구하는 목사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심지어는 허진 성도님이 오해하셨나 봐. 그냥 집사 드릴 때, 집사 직분 드릴 때 우리 교회 헌금 안 해도 되는데, 어떤 교회들은요 집사 직분 받을 때도 봉투 얼마씩 해라. 권사 받을 때는 최소 1,000만 원. 그리고 뭐 장로는 뭐 5천만 원 1억도 가요. 그 돈 없으면 그거 못 받아 직분도. 그 봉투가 다 어디로 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돈으로 그 직분을 사나?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시는 직분인데, 물론 필요한 건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오면 손님들 성도님들 뭐 이렇게 접대하고 뭐야 기념품 맞추고 이런 거는 필요한 경비는 들어가는데 말고, 절대로 우리 허준 성도님 집사 진짜 뭐 여러분 뭐 할 때 제가 봉투 요구 안 아니 근데 권사님도 뭐 얼마 하셨어요? 10년 전에 50만 원. 아 그래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물질로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의 남녀노소, 우리의 모험이 오고 또 뭐가 와야? 물질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또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줄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찬양하며 기도합니다.